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남쪽 어느 고을에 최진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모으는 데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으나 그 마음씨는 뾰족한 송곳 같아 고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지요. 최진사의 집은 기와를 얹은 대문채와 안채, 사랑채가 있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높다란 죽장승이 서 있어 행인들의 시선을 끌었고 마당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어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었지요. 이 최진사 댁에는 무돌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무돌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 최진사 댁에 들어와 10년이 넘게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6자가 넘고 어깨는 한 아름이 될 만큼 건장했지만 그 눈빛은 순박하기 그지없었지요. 최진사는 그런 무도를 마치 소나 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놈,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어서 젖댈감을 패고 물을 길어 오너라. 해가 중천에 뜨도록 꾸물거리다니. 오늘 저녁밥은 굶을 줄 알아라. 최진사는 매일같이 무도를 다그치며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무돌은 묵묵히 일을 해냈지요. 등에 맞은 채찍 자국이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상처가 더해졌지만 무돌은 원망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초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돌은 떼약볕 아래서 마당의 잡초를 뽑고 있었지요.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눈을 가릴 정도였지만 최진사의 매서운 눈초리가 느껴져 감히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무돌에게 다가와 물 한 사발을 내밀었지요. 더운데 물이나 한 모금 마시게.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연화 부인이 서 계셨습니다. 연화 부인은 최진사의 아내로 25의 젊은 나이에 가문의 몰락으로 최진사에게 시집온 비운의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고 눈썹은 버들가지처럼 가늘었으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항상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눈빛이 멍하며 때때로 혼자 중얼거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최진사 또한 그녀를 바보 취급하며 냉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돌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모진 시집살이에 지쳐 자신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무돌은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사랑채에서 최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여봐라, 무돌이 어디 있느냐? 연화 부인은 깜짝 놀라 물러섰고 무돌은 급히 물그릇을 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무돌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지요. 연화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안채로 사라졌고 무돌은 최진사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이후로도 무돌은 종종 연화 부인의 작은 배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사에게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몰래 약을 가져다 주거나 끼니를 거르고 일할 때면 주먹밥을 건네주는 등의 온정이었지요. 무돌은 그런 연화 부인의 모습에 차츰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연민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최진사는 사랑채에 손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양에서 온 양반들로 금실로 수놓은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지요. 무돌은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나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듣자 하니 조정에서 높으신 분의 따님과 혼사를 의논 중이라던데 그게 사실인가? 한 손님이 최진사에게 물었고 최진사는 뿌듯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과찬이십니다. 다만 미천한 제가 좀 더 나은 집안과 인연을 맺어 조상님께 떳떳해지고자 하는 마음뿐이지요. 그런데 자네 지금 부인이 있지 않은가?
그 부인은 어찌할 생각인가? 최 진사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지요. 그게 말입니다. 제 집부인이 요즘 들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혼잣말을 하고 때로는 귀신을 본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겠지요. 무돌은 이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연하 부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최 진사가 세운 철을 얻기 위해 부인을 내쫓으려는 계략이었지요. 그날 밤 무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연하 부인의 슬픈 눈빛이 계속 맴돌았지요. 바람이 나무짚을 스치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진사는 무돌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무돌이 들어서자 최 진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무돌아,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내가 너를 거둬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잊지 않았겠지? 예, 영감님. 소인이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최 진사는 이제야 무도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 내 부인이 최근 귀신에 홀려 미쳐버렸다. 계속 이 집에 두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그녀를 먼 산속에 데려가 버려야겠다. 무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최 진사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지요. 내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부인을 데리고 북쪽 깊은 산으로 가거라. 그곳에 폐가 하나가 있으니 그곳에 두고 오면 된다.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발설하거나 명령을 어기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무돌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예, 영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무돌은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연하 부인을 산속에 버린다는 것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최 진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무돌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녘 최 진사는 안채로 들어가 연하 부인에게 무언가를 먹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하 부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요. 최 진사는 무돌에게 손짓했습니다. 어서 업고 가거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빨리. 무돌은 떨리는 손으로 연하 부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희미한 숨결이 무돌의 목덜미를 간지렸지요. 무돌은 최 진사의 시선을 피해 서둘러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길을 따라 무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연하 부인은 가끔 신음소리를 내며 꿈틀거렸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지요. 산길로 접어들자 숲은 점점 깊어졌고 햇살조차 스며들지 못할 만큼 나무들이 우거졌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마님, 무돌은 연하 부인을 깨우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무돌의 등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렀고 다리는 천 근의 무게로 무거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산을 올랐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무돌은 최 진사가 말한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초가였지만 지금은 지붕이 반쯤 무너지고 벽체도 허물어져 있었지요.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바람 소리와 새 울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무돌은 조심스럽게 연하 부인을 폐가 안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무돌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곳에 마님을 두고 간다면 늑대나 산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굶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 이대로 가면 마님은 분명 돌아가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영감님 명령을 어기면 저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무돌은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멈춰 섰지요. 그의 귓가에 연하 부인의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디, 여긴 어디. 무돌은 돌아섰습니다.
연하 부인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연하 부인은 흐릿한 시선으로 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무돌, 이냐? 여긴 어디냐? 무돌은 무릎을 꿇고 앉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 마님을 이곳에 버리라 하셨습니다. 새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 마님을 미쳤다 하시며 연하 부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차 또렷해지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무돌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말했지요. 마님, 제가 이대로 마님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감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지. 연하 부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더 이상 멍하지 않고 오히려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무도라, 내가 나를 여기 버리고 가면 영감은 너를 어떻게 한다더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지내라 하셨습니다. 연하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내가 나를 여기 버리고 갔다고 영감에게 말하거라. 그러나 실은 나를 도와주려무나 이 근처에 사람이 살지 않는 은신처를 찾아다오. 나는 거기서 지내며 때를 기다리겠다. 무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님, 그렇게 하면 마님은 어떻게 사시려고. 연하 부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소문난 이유를 아느냐? 최 진사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바보 행세를 한 것이다. 나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 걱정 말 거라. 무돌은 비로소 그동안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마님, 제가 목숨을 걸고 마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돌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폐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버려진 숯가마를 발견했지요. 오래전에 사용하다 버려진 숯가마였지만 지붕은 아직 견고했고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마님, 이곳이 어떨까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하 부인은 숯가마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나. 여기라면 당분간 지낼 수 있겠다. 무돌은 주변에서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모아 숯가마 안에 간단한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과 도시락을 연하 부인에게 드렸지요. 마님,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와서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연하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돌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이 은혜 반드시 잊지 않겠다. 무돌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요. 최 진사에게 들킨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연하 부인을 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최 진사 댁으로 돌아온 무돌은 사랑채로 직행했습니다. 최 진사는 그를 보자마자 물었지요. 일은 잘 처리했느냐? 무돌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영감님. 명하신 대로 폐가에 두고 왔습니다. 최 진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그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평소와 같이 지내거라. 예, 영감님. 무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러났습니다. 그날부터 무돌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낮에는 최 진사 댁에서 머슴일을 하고 밤이 되면 몰래 음식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숯가마로 향했습니다. 숯가마에 도착한 무돌은 연하 부인이 아직 깨어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낮 동안 주변의 풀과 나뭇가지로 잠자리를 더 편하게 정리해 놓았고 근처 계곡에서 물도 길어왔지요. 마님, 음식과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돌은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내밀었습니다. 최 진사의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소설책이었지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실까봐 제가 글을 읽을 줄 모르니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하 부인은 감동한 듯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무돌아, 정말 고맙구나. 이것은 춘향전이란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무돌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무슨 실례라도 했습니까? 연하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저 내 따뜻한 마음이 고마울 뿐이다. 그날 밤 무돌은 평소보다 오래 숫가마에 머물렀습니다. 연하 부인은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녀는 양반 집안의 딸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역무로 몰려 가문이 몰락하고 친척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고 의지할 곳 없이 최 진사에게 시집 오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최 진사도 나름 예의를 갖추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지. 나를 하녀처럼 부리고 때로는 폭력을 휘둘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금씩 바보 행세를 했어. 그러면 그가 나를 귀찮게 여겨 내버려 두었거든. 무돌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최 진사에게 학대받는 처지였지만 연하 부인의 고통은 더 깊었기 때문이지요. 마님, 그동안 많이 괴로우셨겠습니다. 연하 부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이곳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구나. 최 진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바보 행세를 할 필요도 없으니. 무돌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혹시 이곳이 너무 불편하시다면 제가 다른 곳을 알아볼까요? 마을 근처에 빈집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연하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이곳이 안전하다. 마을 근처라면 사람들 눈에 띌 수 있어. 여기서 지내다가 기회가 되면 멀리 떠나고 싶구나. 무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하 부인이 떠난다는 생각에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했지요. 마님, 그렇게 되면 저는 다시 마님을 뵐 수 없게 될까요? 연하 부인은 잠시 무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했지요.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무돌은 어쩔 수 없이 최 진사 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연하 부인에게 깊이 절하고 자리를 떠났지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마님. 부디 평안히 주무십시오. 무돌이 떠난 후 연하 부인은 혼자 남겨진 숫가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돌의 순수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신분의 차이를 넘어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돌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녀는 무돌이 가져다 준 담요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최 진사의 집보다 더 편안한 잠자리였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무돌은 낮에는 최 진사 댁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이면 몰래 숫가마를 찾아갔지요. 그는 매번 음식과 물, 때로는 책이나 옷가지를 가져갔습니다. 연하 부인은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진사는 그동안 새 혼처와의 혼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는 연하 부인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자신의 재산을 한층 늘리기 위해 더욱 악랄한 수법으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한편 숫가마에서는 무돌과 연하 부인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고 손이 스치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무돌의 가슴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연하 부인의 얼굴은 살구꽃처럼 붉어졌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고 천둥과 번개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지요.
무돌은 서둘러 숯가마로 달려갔습니다. 연하 부인이 혼자 있을 생각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지요. 숯가마에 도착한 무돌은 연하 부인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천둥 소리에 놀라 떨고 있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무돌이 다가가자 연하 부인은 반사적으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무돌아, 어릴 적부터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어. 내가 10살 때 천둥이 쳐서 우리 집 나무가 쓰러져 어머니가 다치셨거든. 무돌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무돌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지요. 괜찮습니다, 마님. 제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연하 부인은 무돌의 품 안에서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빗소리가 숯가마, 지붕을 두드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밤을 보냈지요. 이전까지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무돌은 연하 부인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연하 부인 역시 무돌이 오는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 부인이 무돌에게 물었습니다. 무돌아, 최 진사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무돌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영감님은 새 혼인을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혼례가 한 달 후로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연하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일었지요. 그래, 드디어 때가 온 것 같구나. 무돌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이신지. 연하 부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무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돌아, 나는 최 진사에게 복수하고 싶다. 그가 나를 버리고 새 부인을 맞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가 내게 한 일, 그리고 너와 다른 사람들에게 한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무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님, 하지만 어떻게? 연하 부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이 있어. 바로 내가 원귀가 되어 최 진사를 괴롭히는 거야. 원귀라니요? 사람들은 내가 산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우리는 그 소문을 이용하는 거야. 내가 최 진사 집에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최 진사가 미쳐버릴 때까지 공포에 떨게 할 거야. 무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최 진사의 잔인함과 연하 부인의 고통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도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마님, 제가 마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연하 부인은 무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서로의 마음도 하나로 이어진 듯했지요. 우선 내 비녀를 최 진사의 비밀 장소에 놓아야 해. 그는 서재 바닥 밑에 금붙이를 숨겨두는데 그곳에 내 비녀를 놓으면 놀랄 거야. 무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지요. 이튿날 무돌은 최 진사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연하 부인이 알려준 대로 바닥의 특정 부분을 들어 올렸고 그곳에 숨겨진 금붙이 상자를 발견했지요. 무돌은 조심스럽게 연하 부인의 비녀를 그 위에 올려놓고 원래대로 덮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최 진사는 평소처럼 서재로 들어가 금붙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의 비명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지요. 으악, 이게 무슨... 하인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최 진사는 이미 창백한 얼굴로 서재에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 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물러가거라. 그날 밤 최 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하 부인의 비녀가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자신만이 아는 비밀 장소에 그녀의 물건이 있다는 것은 그녀가 죽어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최 진사는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무돌은 이 모든 상황을 연하 부인에게 전했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야. 내일 밤부터 최 진사의 침소 주변에서 울음소리를 내는 거야. 내 목소리를 흉내내서. 이렇게 둘의 복수는 계속되었습니다. 무돌은 밤마다 최 진사의 방 주변을 맴돌며 연하 부인의 목소리로 울음소리를 냈고 때로는 그녀의 빚을 최 진사의 베개 밑에 두기도 했지요. 최 진사는 점점 더 공포에 시달렸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이내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 진사의 저택에 연하 부인의 원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최 진사가 부인을 학대하여 죽게 했기 때문에 그녀의 원혼이 복수하러 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은 최 진사의 새 혼처에도 전해졌고 그들은 혼인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진사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검은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연하 부인의 환영을 보는 듯했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무돌이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고 최 진사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빨리 나가서 일이나 해. 최 진사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밤에 귀신 소리가 들린다며 소리를 지르고 방 안에 갇혀 나오지 않기도 했지요. 결국 새 혼처에서는 혼인을 파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최 진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최 진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무당을 불렀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었지요. 그녀는 최 진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원한이 가득하구려. 큰 굿을 해야겠소. 최 진사는 금부치를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부디 이 귀신을 쫓아주시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좋으니. 무당은 굿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무돌은 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 숫가마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영감님이 무당을 불렀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연하 부인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기다렸던 거야. 무돌아, 이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야. 그 무당에게 접근해서 최 진사가 나를 죽이고 재산을 숨겼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무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님, 무당이 저를 믿을까요? 연하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뻔해. 더 많은 돈을 준다면 그녀는 기꺼이 최 진사를 배신할 거야. 게다가 이미 마을 사람들이 최 진사를 의심하고 있으니 그녀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야. 무돌은 연하 부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고 오히려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지요. 마님,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무돌은 그날 밤 무당이 묵고 있는 객실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무당은 경계했지만 무돌이 꺼낸 작은 금부치를 보자 귀를 기울였지요. 무당님, 사실 영감님은 마님을 죽이고 재산을 숨겼습니다. 제가 그날 밤 모든 것을 보았지요. 영감님이 마님을 독살하고 그 시체를 산에 버리라고 절을 시켰습니다. 무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 무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굿을 하는 중에 영감님의 죄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연락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마님이 숨겨둔 금부치를 드리겠습니다. 무당은 탐욕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굿판에서 내가 할 일을 알겠다. 다음 날 최 진사의 집에서는 대대적인 굿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구경꾼으로 모였고 무당은 화려한 복장으로 춤을 추며 굿을 시작했지요. 신령님, 이 집에 깃든 원혼을 달래주소서. 어인일로 이 집의 원한을 품고 계시옵니까? 무당은 점점 더 신들린 듯한 연기를 했고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내가 보니 이 집 원호는 억울하게 죽은 부인의 혼이구나. 최진사, 내가 부인을 독살하고 산에 버렸구나. 그 죄값을 치르라. 구경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최진사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냐.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만 무당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부인을 죽이고 재산을 숨겼다. 그 재산은 어디 있느냐? 서재 바닥 밑이냐? 대들보이냐? 말하라. 최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당이 어떻게 그의 비밀 장소를 알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곳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슨 소리를. 그때였습니다. 마당 문이 열리고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진사, 부인 살해 혐의로 체포하겠소. 최진사는 혼비백산하여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부인을 죽였단 말이냐? 포졸들이 그를 붙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곳을 바라보자 놀랍게도 연하 부인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지요. 제가 바로 최진사의 부인 연하입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연하 부인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진사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새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 저를 미쳤다 하며 산속에 버리라고 멋은 무돌에게 명했습니다. 하지만 무돌의 자비로 저는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산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고 최진사는 창백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미쳤기 때문에. 그러나 연하 부인은 강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요? 그렇다면 직접 관아에서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과연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인지 말입니다. 관아의 포졸들은 연하 부인의 말에 수긍했고 최진사와 연하 부인 그리고 무도를 모두 관아로 데려갔습니다. 관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연하 부인은 자신의 총명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시와 경전을 암송하고 최진사의 비리와 악행을 조목조목 증언했지요. 결국 최진사는 부인을 해치려 한 죄와 그동안의 비리로 인해 투옥되었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어 일구가 피해자인 연하 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연하 부인은 무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마님이 아니었고 무돌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지요. 무돌아, 이제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덕분이야. 무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마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연하 부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말아줘. 그냥 연하라고 불러줘. 무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연하는 무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돌아,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바로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야. 이제 나는 재산도 있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 하지만 혼자서는 외로울 것 같아. 내가 함께 해주지 않을래? 무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감히 꿈꾸지 못했던 제안이었지요. 아니, 연하님. 정말 그래도 괜찮으신지요? 저는 글도 모르는 미천한 머슴일 뿐인데. 연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구했을 때 너는 내 신분을 보지 않았어. 나 역시 내 신분을 보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재산을 함께 나누고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무돌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지요. 연하님, 제가 목숨을 다해 당신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나 멀리 남쪽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농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무돌은 땅을 일구고 연하는 글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산에서 내려온 선비 부부라 불렀고 누구도 그들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바닷가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무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지요. 무돌아, 후회하지 않니? 나와 함께 온 것을. 무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꿈 같습니다. 이토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연하는 무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머슴과 마님이 아니야.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한 부부일 뿐이지.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고 석양의 붉은 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바람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불었고 파도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듯 출렁였지요. 이렇게 한 머슴의 연민이 한 여인을 구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꾼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하나의 희망의 불빛처럼 빛났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더라. 바보 마님을 구한 머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옛말에 이르길 참된 마음은 결국 하늘도 감동시킨다 했습니다. 무돌과 연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지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선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돌처럼 양심과 정의를 따르는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연하처럼 자신의 지혜와 강인함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발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